시편 78편 37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열거하면서 지나온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연속적으로 출애굽의 이야기, 또 광야 40년 길 이야기를 회상하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출애굽기 그 백성들은 어려우면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만나 메추라기 음식을 입에 먹으면서 입에 담고서 불평원망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아첨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만하다 싶으면 간사하게 등 돌리고, 그렇게 이제 반복되어 진행되었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어제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읽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이게 뭐죠? 그들이 즉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으로 그에게, 즉 하나님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또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제 우리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에게 아첨하였다는 것은 기도가 아첨하는 기도예요. 아첨이라는 게 뭔지 알죠? 진실하지 않고 살살살살 좀 봐주세요. 이게 아첨. 하나님께 그렇게 어려울 때는 아첨을 했어. 아첨. 정직하지 못해. 우리가 쭉 말씀을 읽은 중에 중요한 단어가 8절에 나오죠.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이 다른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일관성이 없어. 아첨하는 사람들은 말이 이때 저때 달라요. 아첨하는 사람은 거짓말해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여러분, 출애굽의 그 역사 이야기 쭉 어제 오늘 광야길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믿어야 되는데, 조금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도와주시지, 기다려봐, 도와주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잊어버려. 도와주셨던 은혜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불평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살살살 달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빌고,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면 또 까먹어. 그리고 말이 달라져, 불평원망. 한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그 입 가지고 또 불평원망하고, 이 일관되지 못한 이때 저때 말이 달라서 정직하지 못하다, 아첨하는도다, 그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것이 어제 쭉 이제 이야기의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합시다. 뭐 하면 안 돼요? 아첨하면 안 돼요. 근데 36절, 저는 참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었어, 그래? 하나님에게 아첨, 여러분, 하나님께 아첨을 결코 안 하시지만서도 말이 달라지면 아첨이에요. 어려우면 주여, 주여. 그러다가 뭔가 채워지면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면서도 입에 담고 있으면서도 불평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조상들의 그런 행태였어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두말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처음 시작하는 1편에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길게 오늘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등지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왔다 갔다 했는지를 또 길게 보여주는데 그냥 읽읍시다. 자, 좀 기니까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향하며,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죠. 광야에서 그에게, 그는 하나님이죠. 반항, 광야길에서 반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다? 슬프셨어요. 슬퍼하시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슬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말을 거스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슬프십니까? 하나님이 그 반항하는 백성들을 두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나한테 와서 아첨하고 뭐 되는가 싶으면 등 돌리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심이 몇 번이었던가. 여러분 성경은 항상 나의 이야기로 읽으세요.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유, 하나님이 권능으로 도우셨어.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 이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뭐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도 도우시지. 그죠? 이렇게 그때 지금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정직하게 말이 달라지지 아니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감사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그 하나님은 여전하셔서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계셔, 일하셔. 이렇게. 그죠? 43절,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수완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이게 출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44절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45절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재앙들이 있었죠. 46절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깃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길을 방해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이제 치신 그런 여러 일들이 쭉 여기 반복되어 나옵니다.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애굽에서 인도하고 출애굽 홍해를 갈라 거기서 이렇게 빼내시는 그런 것을 양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떼를 그렇게 지도하셨어요.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죠? 애굽에 추격하는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빠졌죠.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의 그 목적은 성소로 인도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소유 분배하셨죠.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난 역사에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약속대로 땅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향하여 속여놓은 활같이 빗나가서 활이 정확하게 딱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백성들이 말이죠. 조상들이 그러더니 가나안 땅을 얻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였으며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분 58절의 산당들은 누구들의 산당이에요? 네? 58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기 산당들.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교회가 만만하면 안 돼요. 무슨 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이건 좋아요. 근데 교회가 만만하게 여겨져 가지고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손 안에 교회가 내 산당이야. 자기 산당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산당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산당, 자기 식대로의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함부로 주장하고 말이죠.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가지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의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우상은 뭐예요? 그들이 조각한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야, 우상은.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우상은. 내 손 안에 우상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절 다 같이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하나님이 결국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에서 하나님이 떠나. 왜 그렇죠? 백성들이 자기들이 산당을 지어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야. 내가 만든 산당. 그 산당의 주인이 누구야? 나예요, 나. 그 산당에서 결국은 누구 섬겨요? 자기 섬기는 거야.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실로의 장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그 성막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에요. 실로의 성막. 근데 하나님이 이걸 떠나셔요.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회는 만나다, 모이다, 회의합시다 할 때 그 회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이 성막이고 성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 그 성막이고 성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길 떠나셨어요. 이제. 왜? 백성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아첨하고 그냥 정직하지 못하고 말이 달라지고 그냥 요땐 저렇고 저땐 저렇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결국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성소를 자기의 그 산당을 짓는 거예요, 산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죠. 자, 61절.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독하고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대적에게 짓밟힘을 당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났다. 하나님은 떠나고 누가 들어와요? 그 나라에 대적이 들어와서 나라를 짓밟아 불살라 버려가지고 청년들은 어떻게 해줘요? 전쟁 나면 불에 타 죽는 거야. 총을 맞으면 총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폭탄이 터지면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불 타 죽는 거예요. 총알에 들어가서 타 죽든지 그냥 화약이 터져서 타 죽든지 그냥. 청년들은 그렇게 죽고 청년들이 없으니까 혼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결혼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전쟁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죽은 10만 명입니까? 20만 명입니까? 말이, 우린 뉴스에 1명, 2명 죽어도 뉴스가 나요. 10명 죽으면, 100명 죽으면, 근데 10,000명, 뭐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몇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지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짐직령이 내려가지고 징집령. 남자들이 다 끌려가는 거야. 러시아에서 보니까 그냥 나이 든 사람들도 가더라고. 자녀들이 몇 명인데도 끌려가더라고, 그냥. 전쟁은 그런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처녀들이 말이죠. 결혼 상대가 없어. 절대 전쟁 나면 안 돼요. 근데 세계가 지금 자꾸 대결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어. 그렇잖아요? 다시 옛날처럼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멈춰준다는 무슨 그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또 자꾸 뭔가 대규모의 군사훈련들을 연합훈련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 그냥 이게. 전쟁 나면요, 청년들이 불에 타 죽어요. 그 청년들이 누굽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 아기를 낳아 키워서 그 귀한 생명들인데, 우리나라에 160만 명이 죽었어요, 6.25 때. 군인들이 60만 명, 민간인들이 100만 명. 다치고, 헤어지고, 그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느냐. 간사해서 그렇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때 이런 말하고, 저때 저렇게 기도하고, 왔다 갔다 그냥.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산당을 짓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실로의 성막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떠나니까 밖에서 대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청년들이 불에 타 죽고 그냥. 자, 64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다음에 65절.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60절에서는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67절에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여기서 요셉의 장막은 실로 성소를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그 받은 땅 지역에 실로가 있었거든요. 실로. 그래서 요셉의 장막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지역 안에 있는 실로의 장막이나 성소나, 그죠?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제 68절로 72절까지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마무리입니다. 69절.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택하는데 그 출신이 어디냐? 궁궐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양의 짐승우리. 신부는 그런데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은 어떤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그죠? 은혜입니다, 은혜.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죠? 그는 양치는 목자였죠. 거기서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이 야곱 곧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치기가 백성을 다스리는, 그죠? 지도자가 되었어요. 72절 이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마음은 어땠어요? 완전하고 그의 손은 어땠어요? 능숙하고. 우리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마음은 완전하게 하시고 손은 능숙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 저도 아버지라 아들, 딸 위해서 아버지로서 기도하죠. 주여, 여러분 자녀 마음 완전하고 손은 능숙하게 해주세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어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손을 얼마나 잘 쓰는지 능수능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마음은 순결하고 현실 생활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두 가지. 사람이 착하고 선하면 사람이 조금 미련할 수가 있어. 거꾸로 사람이 야가 영악해. 근데 마음은 그죠? 이 두 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무리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완전하고 그 행하신 일이 능숙하시죠? 다윗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죠? 그 마음 완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다 품으시고, 그죠? 그 손으로 하늘이 능숙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정직하지 못한, 변덕 많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섭섭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참으시고, 그죠? 진노를 또 거두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시편 150편까지 있는 제일 첫 장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람이 나는 그 겨가 바람이 훅훅 왔다 갔다 날아가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도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데, 종국적인 이 말씀의 성취는 그 마음 완전하고 그 손이 능숙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78편을 길게 읽었는데 78편의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그죠? 표제가 마스길은 어제 제가 그 정오레터에 쓴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스길은 그 반복해서 읊조리는 끝에 깨달아진 바를
전하는 것, 그게 마스길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구절에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걸 읊조리다가 이제 마음에 그죠? 하나님이 이런 생각도 주시고 저런 감동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목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사람은 중얼중얼거리는 그 어구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은 안 좋은 말을 자꾸만 입술에 중얼중얼거려. A, J자를 자꾸 쓴다든가 C자를 자꾸 쓴다든가 입술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A, J, 기 뭐 이런 거 되는 게 내 팔자가 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입버릇이 뭐예요? 저는 주여 주여가 좋아.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참 우리들의 입버릇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근데 긴 구절을 중얼중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아름다운 걸 지키라. 아름다운 걸 지키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한 구절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아마.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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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반복해서. 사람은 그래요. 기도할 때도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하다 보면 그렇게 하게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다가 어느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 구절을 반복해서 여러분들도 읽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뭔가 그렇구나. 그죠?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져서 얘기할 때 그게 마스길이에요. 설교는 마스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교회 시간에 그냥 모여서 대충 그냥 시간 빨리 끝내 그러지 마시고 마스길을 이야기하세요. 마스길이 없는 속회 재미없어. 은혜롭지 못해. 마스길이 없는 속회 지금은 몇 명 모여도 마스길이 없으면 몇 달 가고 몇 년 가면 흐트러져요. 그 속회.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마스길이 없으면. 세상 얘기나 하고 그냥 안부나 묻고 굳이 교회에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런 모임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 교회는 마스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교에 마스길이 있어야 돼요. 목자들은 마스길을 말해야 돼요. 혹시라도 말이죠. 설교자가 마스길이 없이 설교하면 무슨 설교죠? 입에 발린 설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가보세요. 명설교들 많습니다. 그러면 마스길이 뭐예요? 마스길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의 마스길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이거구나라고 내 인생으로 읽혀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런 이뤄내하고 내 고백. 이게 마스길이에요. 여러분도 이 마스길이 꼭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마스길이 나와야 돼요.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